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인데 12월 중반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내 신앙생활은 원래는 좀 어땠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했나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각자마다 경험하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는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시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만사 형통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이지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겪고 또 인생의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냐? 왜 그렇게 고통을 겪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하시길래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이 이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성도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격도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이나 환난의 상황을 만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그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하게 하시고 고생하고 근심 속에 살게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어진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은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깨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잘 지낼 때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죄악 속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보다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기가 더 쉽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비록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성도들을 흠없이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다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야단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지요. 그때 성도는 괴로워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정반대 방향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 원인이 요나로 밝혀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삶을 순종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요나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삶이 고달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노예 생활을 오래 했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고된 삶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요즘은 시험관도 시도를 하지만 그것도 역시 고통이 심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고통은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그의 대적 브닌나가 아이를 낳은 유세를 하면서 마음을 격동시킬 때마다 한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6절에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자기 뒤를 이을 왕자도 없었습니다. 왕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도록 상황을 몰고 가셨고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므낫세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나도 한나도 히스기야도 평안한 삶을 살았더라면 과연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하게 찾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큰 고통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절망하면서 고통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있지 않느냐고 내가 있으니 기도하라고 내가 돕겠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백성들은 원치 않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또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앙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기도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를 위해 응답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무기이며 공격하는 능력입니다. 기도에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단이 덤비지 못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영적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 감정,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욕대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여서 오류나 범죄나 시행착오를 막아주고 순조롭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거나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당할 때는 너무나도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고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키시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신과 예수님이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모래 위에 보이던 4개 발자국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2개만 보이는 것을 보고 마음의 서운함을 느껴서 주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제가 힘들 때인데 왜 저를 두고 어디 떠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얘야, 저 모래 위에 발자국이 누구 것인 줄 아니? 네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이야. 네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내 곁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인생의 무게로 너무 힘들어할 때 나를 업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무게로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원통함이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홀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가는 축복의 디딤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나 불평보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발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